자, 여러분 어떻게 잠깐 쉬셨습니까? 저도 강의하다가 한 10분 쉬었더니 꿀맛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공부는 재밌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공부가 안 돼요. 재밌을 때는 뭘 해도 머리에 잘 기억이 되는데, 힘든 일이 있거나 몸이 좀 피곤하거나 별로 집중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될 때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 그런데 마음에 사모함이 있고 좀 기분이 좋고 어떤 기다림이 있고 이런 거 있으면은 강의가 하는 사람도 재밌지만 듣는 사람들이, 저도 그동안 학창 시절에 강의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제가 제 모습을 생각해 봐요. 앞에서 교수님이 강의도 없이 그냥 성실하게 안 하고 대충대충 하고 옛날에 뭐 썼던 책이나 읽어쌓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뒤에서 다 잔다고, 다 팔베기하고 자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늘 강의가 새롭고 강의할 때마다 막 도전을 주고 그 강의에 깨닫지 못한 영감을 주고 막 그러면은 참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잠깐 쉬었는데, 자, 아까 어제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조금 맛만 보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한번 찾아주세요. 여호수아서 18장 21절로 28절. 이건 보너스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정신 차리라고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설교의 은사는 다양하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정광 목사님 될 수 없어요. 정광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각각 받은 대로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건데, 자, 여기 성경을 여러분 펴고 보시면 여호수아는 모두 24장인데 그 중에 18장은 1절로 28절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20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잖아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을 때 6번째로 등장해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항상 말째는 항상 저 꼬레비야.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베냐민을 몇 번째에다 등장시켰느냐, 12번째 중에 거기에 6번째에다가 딱 넣었어요. 이거 파격적이에요. 파격적인데, 6번째로 줄 때 베냐민을 어디다가 넣느냐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유다 지파, 왼쪽에는 요셉 지파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8장을 읽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구원,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론의 언약론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나는 그래서 여호수아 18장만 가져도 우리는 충분하다, 은혜가 넘친다, 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야. 여기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은 참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중간이라는 거예요. 중간, 미들 포지션. 자, 한번 봐요. 1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효중의 실로, 거기 아니네. 좀 더 내려가서 10절 봐봐요. 10절 10절부터 읽겠어요. 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이 중요한 거,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다. 분파대로 어떻게? 제비 뽑고, 제비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보면은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제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제비 뽑기예요.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내가 여기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자,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에요. 여러분, 중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에서 유다 자손, 요셉 자손이 등장했어요. 유다 자손은 12지파 중에 장남, 장자가 되는 유다 자손이에요. 요셉 자손은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예요. 그래서 요셉 자손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할아버지의 족보의 아들로 승격돼서 올라갔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그게 바로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인데 중간에 누가 들어가느냐? 베냐민이 들어갔어요. 6번째예요. 비밀이 있어요. 이것들은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봐. 엄청난 여기 보물이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로 갑니다. 자, 21절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듣도 보지도 못한 이름만 쭉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봉천동, 사당동, 서초동, 방배동, 저기 강남 이런 거 보면 그 얼마나 낯설고 웃깁니까? 우리한테는 중요하지만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자, 읽어봅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이 얻은 성읍들은 왜냐하면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여러분 아는 이름이 있어요? 여리고는 알지. 그 다음에 22절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베델이 등장하잖아요. 잘 아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니 12성읍이요 12성곽이에요. 또 그 촌락이며 25절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이렇게 보세요. 마지막 28절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이니 14성읍이에요. 12성읍에 14성읍이에요. 또 그 촌락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라.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으로 둘째 아들 시므온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하다가 여호수아서 18장 21절로 28절에 이 지명 이름만 쭉 나오는데 이 지명 이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분배받은 땅의 비밀이에요. 여기 이름들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내 지명이 아주 특별해요.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는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어떤 곳이에요?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요. 여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더니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 비밀이 베냐민 지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깊이 기억해야 돼요. 12번째 아들인데 6번째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분배받은 땅은 유다와 요셉의 중간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받은 땅인데 12지파 중에서 어떤 땅을 받았느냐? 가장 작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작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곳에 뭐가 있느냐? 여리고성이 있어요. 베냐민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는 차별하느냐? 땅을 조금 주느냐? 불평하지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단강 건넌 후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성이에요. 원수가 있는 곳이야. 그 땅을 주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증거가 승리를 가졌다. 그게 여리고예요. 두 번째는 아까 22절입니까? 22절 한번 보여줘봐요. 22절 자 벳 아라와와 스마라임과 베델이 있어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베냐민의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별미로 장자권을 얻은 다음에 자 어머니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저 하란으로 멀리 정치 없이 가던 중에 어느 날 들에서 잠을 잘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잤던 곳이 베델이에요. 여러분 베델은
절망 중에 탄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저 땅으로 하나님이 보여진 여러분 사다리 계시라는 거 알아요? 하늘로부터 계시가 임했어요. 야곱아 힘들지? 꿈속에서 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인자가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어요. 나중에 이제 20여 년의 객지 생활을 하고 많은 자식들과 양떼들과 함께 귀갓길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다시 베델을 들렸어요. 20년 전에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여러분 눈물 납니다. 떠날 때는 혼자 혈혈단신으로 떠났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정체 없는 나그네 길을 갔지만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많은 처자식에다가 짐승에다가 약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무리와 더불어 이렇게 귀갓길에 다시 베델에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베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현장 아니에요. 20년 동안 잊어버렸어. 그러나 귀갓길에 다시 그곳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오늘 저 중동의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야곱의 이름 변화된 이름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다가 분배받은 땅의 비밀 무슨 낯선 이름만 저렇게 무슨 땅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진짜 멋대가리 없어. 재미가 없어.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마치 땅속에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듯이 여리고를 발견하고 베델을 찾은 거예요. 세 번째는 25절이에요. 세 번째는 25절에 뭐가 있느냐.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이 있어요. 여기 기브온이란 뭐냐. 기브온은 여러분 원래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서 9장에 아이성을 공격해서 두 번째 전쟁으로 다 몰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이 나오는데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아이성을 공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서 2장에서 라합이 1장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했던 수많은 전투 그런 것들을 다 듣고 있는 중에 그래서 두 정탐꾼을 만났을 때 다락에 올라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라합이 이제 이것도 아주 재밌는 거예요. 정탐꾼을 정탐한 사람 이게 여호수아 2장의 저의 설교 제목이에요. 정탐꾼을 정탐한 사람 이게 기생 라합이야. 그래서 참 놀라운 거기에도 구원의 비밀이 있는데 여기 기브온이란 뭐냐 하면은 기브온이 바로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기브온은 원래 가나안 족속에 속해서 멸망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저 기브온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더라 이걸 듣고 그리고 위장을 해가지고 저 먼 데서 며칠 길을 걸어왔다고 해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속이고 거짓말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이제 먹을 것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가 믿었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 쓰고 나니까 저 새끼들이 거짓말했다는 걸 안 거예요. 이재민같이 저렇게 사기치고 다니는 거지. 그런데 열받아가지고 아유 이거 속았으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놈들 안 되겠다. 다 잡아 죽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계약을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희들이 네가 가서 직접 그들하고 약속해놓고 죽인다고 그러면 너는 뭐 되냐? 너는 똥 되는 거다.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원래 가나안 7족속과 더불어 죽어야 되는데 생명에 대한 열망으로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의 가족들 유황불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끄집어내잖아요. 그 아주 절박한 순간인데 오늘 기브온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여호수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향한 그런 열망으로 거짓말하고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은 열망. 이것은 이제 우리가 룻께서도 나타나잖아요. 룻이 어머니 가는 곳에 어머니의 민족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나오미가 룻을 버리지 않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 그래서 그가 보아스를 만나서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브온이 그런 사람이야. 이미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라합과 같이 극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계약을 맺었는데 늦게 안 여호수아가 열받아가지고 저놈들 내가 다 죽인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이 되어야지. 그래서 죽음의 상태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기브온 가족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생명에 대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28절. 자, 28절 봐봐요. 셀라와 엘람과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어요. 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8장 21절 28절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여기에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다 여기 지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베델을 보세요. 베델. 여리고를 보세요. 기브온을 보세요. 이 모습을 보면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인간이란 타락하고 버림받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여부스 곧 예루살렘. 여부스족은 뭐예요?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주동자들이에요. 그런데 저기 여부스가 곧 예루살렘이 됐어요. 야, 여러분, 인생의 변화란 여부스에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원래 여부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창세기 10장으로 올라가요. 10장에서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함의 족속으로부터 족보가 쭉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여부수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이걸 여호수아가 완전히 척결을 해야 되는데 일부 남겨줬다가 나중에 쟤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만 결국은 저것이 다윗 왕 때, 다윗 왕이 BC 1010년부터 970년까지 40년 통치하나요? 그 시절에 저 여부수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고 여부수가 그래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부수는 죽어야 될 대상이야. 멸망을 받아야 될 대상이야. 거칠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의 세력들인데 곧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뭐예요? 평화로운 도시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저 예루살렘이 헤브론에서 그동안 7년 동안 수도로 이스라엘 수도로 있었지만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제 33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대단한 역사가 있는 곳인데 여러분 제목이 그 의미가 평화의 마을이에요.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윗 왕 이후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평화가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도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세상에 여부수가 예루살렘이 됐는데 그러면 안전되고 평화롭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어요. 끝없는 전쟁이야.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말씀 안 할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자, 짧게 제가 소위 난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도대체 무슨 지명만 이렇게 나오나 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찾은 보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렸어요. 요지는 뭐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베냐민은 마지막 12번째 아들이었지만 그것도 제일 세력이 센 유다와 요셉 지파 중간에 주었는데 땅도 제일 조금 주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땅에는 보석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더라. 여리고도 있고 여리고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함으로 이겼습니다. 베델은 뭐예요?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자식 새끼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이 나라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베델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창이 열려서 인자 같은 이가 내리라 오르락 오르락 내리라.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다짐하고 거듭나는. 그러나 잊어버렸어. 이게 인생이라는 거지.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후에 가족 새끼들 처자들 다 데리고 양떼를 몰고 쫙 오다가 다시 20여 년 전에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잊고 산 세월이 얼마입니까? 다시 우리는 베들로 가야 돼. 베들로 다시 가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19장을 하면 19장에 비로소 누벤 시몬이 그러잖아요. 12번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시몬이 등장해. 이것도 또 미치는 거야. 왜 19장에서 이제 시므온이 등장하느냐? 여러분 시므온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구해가지고 계시를 받으시고 어쨌든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간배기로 맛배기로 드렸어요. 여호수아 18장에 나타난 21절부터 28절까지 나타난 분배받은 땅의 비밀. 적다고 왜 이런 황무지를 주었냐고 투덜대고 원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애국운동,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반드시 용산으로 컴백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맛배기로 했고 자 이제 강의로 들어갑니다. 이제 강의로 들어가서 자 칼빈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제가 전통 기독교의 창세기부터 주어지는 오랜 전통 트레디션이에요. 이 전통만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불교의 전통이 있어요. 유교 믿는 사람은 공자의 전통을 강조해요. 그건 다 죽은 정통이에요. 대속 트레디션이야.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이 잡은 것하고 동아줄하고 똑같은 거야. 사두개인이 받은 것하고 똑같아. 가인이 잡은 것하고 똑같아.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런데 그 전통 가운데 희미하지만 그 안에 노아의 신앙이 있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고 그 안에 다 들은 그것을 여러분이 예리하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잡고 붙잡고 따라가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다른 것들이 필요 없어요. 오직 말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제가 여러분한테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교회 강의하지만 이건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거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바른 전통을 잡았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이 아닌 성경의 복음의 구원의 언약에 기초한 이런 전통을 내가 붙잡았는 자, 여기에는 교단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감리교나 침례교나 장로교 따질 이유도 없어요. 오직 성경 예수주의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너무 혼란하다 보니까 이단들도 막 널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계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서, 그래서 설마 루터, 칼빈, 찌빙글인데 루터가? 그러나 루터는 이미 여기 성찬식, 이렇게 화채설과 공제설을 통해서 인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복음적인, 인본주의적인 내용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아그리칼라 논쟁이라고 그래요. 그동안에 해왔던 것도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총신대 학교 다닐 때, 70년대 학교 다닐 때, 그때 한 그 스님이 우리 선배지요. 선배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불교 믿다가 교회 와서 목사가 됐으면 완전히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똑같이 양복 입고 와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합장을 하고 주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지. 폭소가 터졌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서재생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원래 스님이야. 주지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신학을 하라고 그래요. 최근에도 제가 어제인가 그제도 보니까 유튜브에 한 번 올라와 있더라고. 주지로 있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있더라고. 제가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고,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옛사람이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알고 듣고 행하였던 모든 행실을 끊어야 되는데, 내 발목을 잡는 게 뭐냐, 나의 옛 습관이 나를 잡는 거야. 그게 루터를 괴롭힌 거야. 근데 루터가 어떻게 했냐,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야. 응? 구원하고 상관없으니까 이것저것 왜 그걸 버리자는 거야.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나올 때,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찬식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무릎을 꿇고 성찬식을 받아요. 원래 전통이 그래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 가보면은 여기 교회 성당에 무릎 안대가 있어요. 무릎 꿇고, 우리 같으면은 벽에 같은 형태로 이렇게 길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게끔 그 대가 있어요. 그 방석 같이 이렇게 쭉 만들어놨어요. 성찬식 할 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성찬식을 해도 떡을 받고 잔을 받잖아요. 의자 앉은 채. 근데 거기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떡을 받아야 되고, 요새는 이제 교회마다 달라서 그 성찬식 할 때는, 미사 할 때는 쭉 줄을 서가지고 앞에 강단에 가서 신부님들이 이걸 쟁반에다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요새는 이제 뻥튀기 같은 걸로 100원짜리 동전만한 걸 이렇게 하나씩 입에다가 넣어줘요. 넣어주는 것도 우리는 내가 집어서 먹는데,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입에다 넣어줘요. 왜? 우리는 타락해가지고 부정 타서 그거 함부로 예수님의 화채 살덩어리니까, 포도주니까 직접 손대면 안 돼. 부정 탄다는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해서 성직자 신부들을 좀 더 신격화하고 고급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종차별은 가톨릭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그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큰 빵이 있으면 빵을 내가 직접 뜯어서 먹잖아요. 띄어서 먹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이제 포도주 같은 경우에도 큰 저그가 있어요. 이렇게 포도주 병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직접 입에 대고 먹을 만큼 조금 마셔요. 그리고 이제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서 돌린단 말이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리든 내가 뜯어 먹든 아니면 내가 집어 먹든, 우리의 성찬식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부가 이것도 줘야 돼. 입에다 넣어줘야 돼. 부정타니까.
그런 식으로 소위 인종차별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 교회가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그 전통에서 루터는 오랫동안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다가 꽃을 놓고 색깔을 입히고 그러잖아요. 부활절 때는 하얀 색깔을 놓고 고난주간은 빨간 걸로 이렇게 하고 그 강단에 장식을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가톨릭에서 나온 건데, 아니 안 하는 것보다 좋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순절, 뭐 성령 강림절, 뭐 크리스마스 할 때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하느냐, 굉장히 교회에서 하는 절기를 강조해. 절기, 예식을 강조해. 그러나 그것은 다 의문이에요, 의문. 중요한 건 뭐냐, 개혁자들이 그것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개혁자들이 발견한 거 뭐냐,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 중심,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거지, 사람이 누가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근데 시종일관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야. 그런데 루터가 그것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공유해가지고, 지금도 루터 파 다니는 목사들은 가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천주교에 사던 그런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잘 유심히 보세요. 저는 영국에 있을 때 루터교도 가보고 서울에서도 가보고 다, 심지어 이슬람 거기 모스크도 가보고 다 해봤어요. 안에까지 신발 벗고 다 들어가보고 다 했어요. 그 체험을 하려고, 경험을 하려고, 현장을 보려고. 우리 선교학 교수가 영국에 있을 때 그 로이 존스가 설립한 런던 신학교 다니는데 선교학 교수였는데 사도행전 강의를 했어요. 사도행전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 오늘은 선교 차원에서 모스크를 한번 갑시다. 이분이 인도하고 파키스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가 은퇴하고 오셨어. 몇십 년 동안을 선교사를 하던 분인데, 그래가지고 모스크를 알아야 된대. 그냥 강의만 하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학생들 전체 데리고, 그래서 이제 핀칠리에, 런던에 있는 북부에 핀칠리에 이제 모스크가 있었는데, 그 모스크를 한번 가죠. 얼마나 겁이 나고 조심스럽던지. 만약에 우리가 신학생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모스크 안에 들어간다면 가만 두겠습니까? 다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쪽에 이제 그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아니까 그쪽하고 이제 섭외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안에 가 보니까 구약에 마치 성막처럼 손 닦고 발 닦고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한 바퀴 싹 돌고 그 안에 이제 장식 같은 것, 모스크 안에 있는 그림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도서관을 들려서, 도서관 나오다 보니까 입구에 도서관을 갔더니 도서관에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이슬람이 선교 대상은 뭔가, 어떻게 선교하는가, 그걸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원수로 생각하고 기독교가 첫 번째 선교 대상이야. 거기 가서 그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식은땀이 나고 소름이 끼치더라고.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선교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이슬람화 시킬 것인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슬람에서 지금 첫 번째 이슬람 선교 대상 국가가 한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한국, 코리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고, 왜 내가 루터를 진보적, 자유주의적 복음주의라 하느냐, 바로 이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치빙글리는 단호하게 예스는 예스, 노는 노로 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존 칼빈이 온건 개혁 보수다. 이 사람은 루터의 문제, 치빙글리의 문제가 뭔가를 알고 그 두 사람의 강조점, 장점을 따서 그가 성찰식을 통해서 이것을 수립을 했다. 영적 임재설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찌빙글리에 대해서도 너무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루터가 강조하는 그 영적 성령의 현존성,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둘을 교묘하게 종합한 이것이 칼빈의 성례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칼빈은 뭐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혹시라도 루터의 이 진보적 복음주의를 합쳤다고 해서 그러면 칼빈이 자유주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칼빈이 찌빙글리의 이런 보수적인, 구구적인 그런 오직 성경만 했기 때문에 칼빈이 그러면
극보수냐? 그렇지 않아요. 칼빈은 전통과 정통을 아주 중시한, 그 중심이 뭐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바로 서서 그것을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 주었다. 그래서 칼빈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제외한 성경을 교회에서 강의하고 주석을 써가지고 성경이 그 칼빈의 성경 주석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석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바른 주석이 누구냐? 칼빈의 성경 주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좌우나 우로 치시지 않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입장이 칼빈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칼빈은 오직 성경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성경 다음에 그가 강조한 것이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은 뭐냐? 제가 이거 지웁니다. 자, 지워요. 여러분 앞으로 종교개혁사도 그렇고 이제 근현대 하려면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뭐 영국 얘기도 하고 뭐 독일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연대 하나 뭐 이렇게 누구 왕 하나 이거 외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헷갈리고 그래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 때에 여러분 정광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청교도 영성훈련원이 있잖아요. 청교도 하게 되면 영국하고 미국에 있어요. 미국은 나중에 이제 영국의 그 선조들이 가서 오늘날 미국을 이룩한 청교도들이 후예들이 일으킨 그런 나라가 미국인데 이걸 이해하려면은 영국의 소위 왕정 제도, 절대 왕정 시대의 영국의 역사 이것을 쭉 계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계보를 이해하면은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이런 그 태정태사 문단세 이렇게 외우듯이 그런 계통으로 영국을 알면 미국이 보여요. 또 미국을 알면 우리 기독교 역사로는 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영국이 근현대 세계 역사에서 중심이야. 영국 때문에 미국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식민지 소위 건너가서 선교도들이 퓨리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건너가서 미국을 건설하고 그래서 영국에서 건너간 그 사람들의 꿈은 뭐냐? 영국에서 종교 개혁을 실패했는데 새로운 나라 미국 그래서 미국을 뉴 잉글랜드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아메리카가 됐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그 덕을 본 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야. 언더우드 아페슬러가 누구냐 하면은 그 올라가면은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 신학을 믿었던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의 신앙의 후예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역사를 단절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마치 지금 자기 조상을 무시하는 것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전통을 중시한다. 전통, 트레디션을 중시한다. 그러나 그 전통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유대적이지 아니고 편파적이 아닌 정통, 옥소독시.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성경주의로 돌아가는 거다. 그럼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그 구원은 언약이더라 이거예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예정론이야. 예정론. 언약의 핵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것이 짧게 나온 게 이제 로마서 8장 28절 9절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바라고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자, 칼빈 신학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자, 섭리자, 통치자,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하심을 가르칩니다.
자, 이 원리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로마서 9장에 나타나 있어요. 이거 애정론의 피크예요. 애정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저희 독자적인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신학적 원리는 곧 그의 사상 체계의 기초였습니다. 이제 전 목사님 같은 경우 이것을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이나 역대 상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만 하나님의 보호자, 창세기에서 나타나요. 바로왕이 요셉에게 내 보호자 위에는 너한테 다 준다고 그러잖아. 이 보호자가 중요해.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나는 보호자. 여러분 이 보호자만 여러분이 연구해도 여러분 박사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 보호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야. 오직 성경에 모든 것을 걸었던 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장 서두에서 인간의 삶의 주의 목적은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증언을 통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자연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보여줬다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 은총이에요. 벼락을 친다든지 해가 떠서 이렇게 좋은 날 겨울도 가고 봄을 주시고 하는 얘기들, 계절의 순환을 준다든지,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아침에 무엇을 먹었든지 점심에 무엇을 먹든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이 먹은 대로 소화되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참 살아가잖아요. 이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비뽑기예요. 알았어요? 어제 유튜브를 인터넷 제 메일을 보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 전도사님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마 이 강의 들으실 거예요. 응? 제가 애정론과 제비뽑기 이것을 강의를 했더니 너무너무 도전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연구하고 싶대요. 연구. 이거 기가 막힌 주제예요. 여기 보좌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듣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강호 목사님이 지금 말씀표에 약 100여 개의 주제가 있지만 거기에 없는 주제가 앞으로 400개가 더 있어요. 성경은 66권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 색출한 성경에서 소위 유출한 성경적 주제가 500개가 있다. 여러분 내가 몇 년 전에 강의하면서 논문 쓰면서 말씀했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예요. 기가 막힌 주제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듣고 나서 나중에 공부해서 석사 받고 박사 받고 하려면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어. 전 목사님이 말씀표 있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쓰게 되면은 여러분 50%는 지금 다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왜? 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미 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직하면 제가 그러겠어요? 제가 만약에 다시 공부한다 그러면 나는 성경을 연구할 거야. 역사를 안 하고. 내 역사가 다 지쳐버렸어.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 칼빈 칼빈 얘기해가지고 루터 얘기해가지고 은혜 받지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나 성경은 뭐야? 파면 팔수록 하면 할수록 샘물처럼 내 영혼이 새로워지잖아요. 내가 칼빈 연구했지만 칼빈 할 때마다 한 번 호감하면 끝이라니까. 무슨 거기에서 생명의 말씀이 뭐가 나와? 기독교 강의 얘기하지만 거기서 영원한 양식이 어디가 나와? 한 번 읽으면 끝나지. 그러나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수백 번, 수천 번 누가 읽어도 언제든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가운데 읽습니다. 정확한 구원의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즉 하나님의 인식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오직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 발견된다. 이 하나님은 전적으로 초월적이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생각도 넘어서 계신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초월적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넘볼 수 없는. 여기서도 이제 조리신학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절대적인 지식이 있고 상대적인 지식이 있어. 우리는 인간은 어떤 지식이냐? 절대적인 지식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들어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아는 것들 그렇다고 또 전혀 모르지 않아. 아는 것들은 일부 또 있어.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만 가진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도 공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유동적이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신학적인 교훈이 너무너무 섬세하고도 심오하다는 거야. 다른 종교에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신이 되고 인간이 되고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신화에서 보던 것처럼 성질나면 막 함부로 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가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아까 제가 여호수아서 18장 21절 28절에서 베델에서의 야곱을 얘기했지만 야곱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지만 그가 베델을 기억하고 그의 삶의 중심은 베델이야. 늘 돌고 돌아서 다시 베델로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래서 마침내 그가 야복강에서 깨어져 가지고 그가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앞으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어요. 너무너무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도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실수했어도 그렇게 험악한 실수 안 했어요. 그러나 야곱 같은 사람은 요즘 같으면 개망난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오늘 또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지금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어디서나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의무와 책임들을 성취해야 하는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이 자신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과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내용을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은 관계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함께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 사이에는 절대적인 단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결코 부분적인 정도를 넘어설 수 없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잖아요. 절대적인 그런 속성, 그 다음에 상대적인 속성.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창조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상대적이야. 누군가 나를 도우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절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도 이루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상당히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속성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인간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짝을 만들어서 하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에서 핵심이 뭐냐? 연합이에요. 아까 제가 성찬식 얘기했잖아요. 성찬식이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에요. 그걸 통해서 인간이 우상이 되거나 존경을 받거나 신이 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구원의 관계, 주존 관계를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와 함께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과 존재 사이에는 절대적인 단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결코 부분적일 정도를 넘어설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성경도 제거하지 못하는 신비에 둘러싸여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봐요. 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영감 계시예요. 근데 이 성경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다, 이 말이에요. 일부.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성경 66권을 통해 주셨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성경을 한 10권 더 주었어 봐. 66권인데 76권을 주었어 봐. 100권을 주었어 봐. 지금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머리가 빠개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은 뭐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말씀만을 주신 거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의 일부다 이 말이에요. 일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서 뭐냐? 하나님의 일부인데 하나님의 결국 계시는 뭐냐? 신비다. 신비,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로 베델에서 야곱이 우연히 길을 가던 나그네 길에서 하룻밤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바로 이 계시를 비밀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관한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성경의 계시를 이해하는 전능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초월에 계신 즉 전적인 타자이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는 한 인식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때로 베델에서 야곱에게처럼 또 아브라함에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체가 그 만남에 관한 비밀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그의 피조물로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편으로 그의 전적인 신비성과 절대적 은익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숨어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걸 누가 깨닫겠어요? 흔히 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야 보여줘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갈릴리 가나 다니면서 유대 땅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말씀을 복음을 전했어요. 병자들에게 기적을 베풀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했어요. 38년부터 뭐 소경 별 사람들을 다 고쳐줬어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각색 병 걸린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산상수훈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그놈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놈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막 홍해를 가른다고 그래서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딱 제비를 뽑은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믿어요. 그 사이에 바로도 있고 그 사이에 히틀러도 있고 그 안에 모든 악행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했다. 이게 대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성은 자 데이비드 F. 웰즈 교수의 지적처럼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때 그 학생운동을 했던 유명한 교수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제가 영국에 80년대에 갔을 때 그때 한참 사역했던 분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노이즈 목사도 돌아가시고 존 스타트, 뭐 짐 패커, 웰즈 다 이제 그 시절에 1900년, 2000년대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그런 실제로 우리의 인식 대상 이전에 우리의 숭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같은 인식과 감각이 파악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악의 혼란을 극복할 수 없고 새 시대를 가져올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위엄있고 두려우며 전능하고 전적으로 불가해한 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넘어서 자신을 또한 모든 존재 그리고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주님으로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그분이 자유로우신 까닭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 이외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속박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출애굽기 3장 특별히 14절 내 말씀처럼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의 뜻에 부과되는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에 지배받으시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2장에도 나타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계신 분이란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고 특별히 다니엘이 그 금은 동철 흙 이 신상을 보고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 그 해몽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손으로 짓지 않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그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의 주권적 지배를 받고 있다. 말씀으로 지은받은 모든 만물은 그의 보호와 섭리 아래 창조 목적을 이룬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각각 모든 종류별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는 그 유기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콩과 팥은 사촌간이라고 하지만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의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셨지만 모든 만물, 모든 짐승들에게도 그 짐승에 따라서 어류에 따라서 그 DNA를 통해서 그 모든 그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비뽑기의 하이라이트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단순히 짐승을 또 식물을 이렇게 만들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위한 어떤 면에서 도움을 위한 생계를 위한 그런 것뿐이지 그 이상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피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그의 능력의 통제 속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어항 속의 물고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항 속의 물고기 그 안에 있을 때 자유롭고 평화롭고 그러잖아요. 그걸 감옥이라고 누가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금붕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칼빈에게는 이것이 인간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비와 주권 앞에서의 겸손한 숭배와 인간 자신의 의의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서 표현되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영적 자유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 나라와 그의 마태복음 항상 그 5장 마지막 절에 나타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주권과 관련해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 신학은 바로 이와 같이 철저한 하나님의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신비하신 분으로 받아들임은 인간의 가장 나쁜 죄, 우상숭배, 곧 하나님을 인간의 수로로 사고하고 하나님을 인간의 형식들 속에 표현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을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정신이나 상상력의 구성물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의 통제를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의 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보여주신 바대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색으로 인해 점차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요구됩니다. 바로 여기서 칼빈주의 핵심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의심하는, 일들을 거부하고 모든 의혹을 유발하는 자연신학 또한 거부합니다. 자연신학이란 뭐냐? 일종의 우상숭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십계명에 있는 거, 나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연신학이란 바로 그거예요. 여기는 인간도 포함이 돼요. 대표적으로 여기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불교적인, 힌두교적인 이 세상의 전통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들은 보이는 자기들이 만든 그런 각색한 그런 상들을 통해서 신으로 대체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소위 바벨론에 나타난, 고대 근동에 나타난 많은 신들이 이제 여기에 등장합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헬라나 이런 그 역대 제국들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경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정신이나 상상의 구성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옛 시대에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새 시대에는 율법의 받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계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의 영과 육이 구원 얻기에 충분한 내용을 가지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죠. 사도행전 그 16장 31절에 보면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고넬료가 구원 받을 때 말씀해 주셨던 그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린다. 이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애정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자는 그 누구도 송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제비 뽑은 사람은 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또한 미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인간이 갖는 교회 예배 형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예배가 등장했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제가 초대교회 종교개혁 제가 계속 강조하나요? 세 번째 원리였잖아요. 첫째는 성경의 원리, 두 번째는 정통신학, 세 번째가 예배와 규례, 교회법을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인간은 전능자 앞에서 경외심을 가져야 하며 오직 그의 자비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거 여러분 추구하면 안 돼요. 이 원리 위에서 칼빈주의 교회는 교회 내 어떤 장식, 화려한 의식이나 형식을 거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단순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보이는 우상들을 거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표현 불가능한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관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조상, 그림, 채색, 유리창 같은 시각적 유혹물을 전적으로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인드 그라스 같은 로마 가톨릭 가보면은 여러분 명동 성당이나 주변에 가보면은 교회 벽에 유명한 성자들의 상을, 동판을 많이 해놓기도 하고 교회 바닥에도 막 여기저기 그렇게 동판을 새겨놓기도 하고,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 영국에 있을 때는 성공에도 그게 꽉 차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이나 로마 가톨릭은 사춘간이니까. 거기에 또 사천간이 누토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계보로 그리면 그렇습니다. 가톨릭, 그 다음에 성공회, 그 다음에 누토교. 이것은 결국은 가톨릭과 유사한 그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실제로 가톨릭과 성공회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머리만 바뀐 거예요. 머리가 뭐냐? 가톨릭은 교황, 성공회는 소위 국왕이에요. 누토교는 뭐냐? 국왕과 교황을 그대로 두고 하는 거예요. 누토교는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제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종교생활, 교회 의식은 바로 이 로마 가톨릭적인 의식.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루터교는 타협적이고 허용적이다. 이에 반해서 쯔빙글리는 단호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아무 형상이든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수로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각적인 호소 수단의 엄격한 사용 거부는 칼빈주의 교회 예배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오로지 필요한 것은 개인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흐트러짐 없이 접촉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격적 만남을 방해하거나 해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철저히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괴설, 전설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들이 성경을 할 때 성경을 얘기해야 돼. 전설 따라 삼천리 하면 안 되고 이런저런 뭐 만당가들, 가수들, 뭐 탤런트들 데려다가 자꾸 앞에 세우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같은 인격적 만남을 방해하거나 해야 하는 건 철저히 제거돼야 된다. 인간이 유리창이나 돌 또는 나무로 만든 형상 속에서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말 대신 하나님 말씀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해를 써서 기독교 역사에 공헌한 바가 많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해 읽음으로 은혜 받을 때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공부할 때 족한 거야. 그러나 성경은 뭐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을수록 샘물처럼 솟아나는 말씀. 그래서 제가 아까 앞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교회사도 안 하고 조리신학도 안 하고 성경 연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하여 칼빈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와 찬송 시에 운율을 붙인 시편을 이용하였습니다. 시편 150편을 구약에 있는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시편 찬송에다가 우리 같으면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그걸 찬송을 사용을 했어요. 그것을 찬송한 때가 바로 존 칼빈이고 사실 찬송가 칼빈이 찬송가 작가예요. 작가. 루터도 찬송가 작가인데 루터는 우리가 하는 소위 힘, 찬송을 얘기하는 것이고 칼빈은 한 단계 높아요. 칼빈은 시편을 찬송시가 아니라 운율시라고 그래요. 운율 붙여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이 형태는 마치 우리나라 아리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칼빈하고 그래서 루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요. 루터는 자기가 시를 지어서 운율을 붙여서 한 것이 찬송이고 현대 찬송가의 시호가 됐고 칼빈은 그걸 뛰어넘어서 시편 찬송가에다가 운율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지금도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일부 교회들, 특별히 스코틀랜드의 정통 장로교회에서는 이 전통을 따라서 시편 운율 찬송을 불러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하고 형태가 많이 달라요. 저는 집에 카세트도 갖고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자료들도 내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하고는 형식이 많이 다른 뭐라 그럴까 찬송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나 복음송가 찬송가 다음에 이제 생키에 의해서 무디와 함께 등장한 게 이제 복음송가가 등장했잖아요. 1800년대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찬송가 성경에 기초한 시편 운율 찬송가 그다음에 루터가 했던 이런 찬송가 형태 그리고 1800년대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의 복음성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각자 나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시편 그 가사에 시편 시에 운율을 붙인 시편 찬양이 가장 숭고하고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스코틀랜드에 있으면서 그 교회에서 출석하면서 그것들을 많이 보고 했는데 너무너무 예배가 경건하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는 시편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기도하도록 마련해 놓으신 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 시편의 사용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올바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세나 그 사람들이 썼던 노래가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을 운율을 붙여서 우리식으로 아리랑같이 부른다.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뭐 내가 은혜 받고 시를 써서 내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시편, 운율 찬송, 찬송, 복음송가는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된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정신 아래서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은 조상, 예를 들면 뭐 조각상 같은 거, 형상, 초와 법이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드리는 것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마리아상, 뭐 베드로상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동상. 로마 가톨릭의 예배 의식의 감각적인 호소 수단 일체에 대하여 전율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로마 가톨릭 가면은 교회 가자마자 입구에 마리아상이 있고 베드로상이 있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야. 십계명은 어디가 있냐는 거야. 어? 왜 거기서 동정녀를 이렇게 숭배하고 하냐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요, 천주교 한 발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단이라고 우상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거지는 전율을 느꼈어요.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당대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애국운동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애국운동 광화문을 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이재명이 한 놈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세계 웃음거리가 돼버렸잖아요. 한 놈 때문에. 그런 걸 지금 느끼는 것도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애국 시민들은 지금 전율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야. 어제도 광화문에서 예배하는 걸 제가 보고 말씀도 듣고 궁중 일기 일지 야 그거 듣고 나서 막 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야. 이재명이가 대통령 나라는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쎄쎄로 가는 거야. 중국한테 공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헌재에서 연설했습니다마는 우리 5천년 역사 속에서 어느 나라한테 제일로 고생을 많이 했느냐? 중국 때문에 옛날부터 조공 바치고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습니까? 최근에는 6.25 때 그놈들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통일 지금 자유통일이 됐어요. 이승만 때문에 북진통일 해가지고. 근데 그놈들이 막 내려오는 바람에 1.4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38선이 갈라져 버린 거 아닙니까? 천하의 원수 아니야. 근데 그 새끼들하고 가가지고 쎄쎄 해가지고 손잡고 말이야. 미국은 우리나라 6.25 때 와가지고 미국이 약 5만 명이 죽었는데 중국 새끼들은 와가지고 우리나라 먹으려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이야 국회의장이 가거라 거기에 따라서 또 국민의힘이 어떤 년이 또 따라갔더라고. 미친 년들이지. 역사의식이 없는 거야. 그런 놈들은 다음에 총선거도 모이고 완전히 우리 정리를 해버려야 돼. 정리를 해버려야 돼. 나라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죽는 게 기독교인들이야. 여러분 김일성이가 그렇게 인민공화국을 세우고 나서 자기 삼촌 강경욱이를 앞세워가지고 심지어 김익두 목사도 거기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고 했지만 몰라가지고 속아가지고 거기서 이용당해가지고 김익두 목사의 흠 하나가 뭡니까? 그렇게 기적을 많이 하고 복음운동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김일성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야. 이걸 왜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 역사를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육 반복적으로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고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사이비 이단도 많고 예수님 이름을 빙자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심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처지가 있고 거기에 통일교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신앙촌도 있고 신옥주도 있고 JMS도 있고 다 예수를 빙자한 이단들이야.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야지.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사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뭐 그렇다고 율법에만 빠지지 마라. 복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라. 그게 산상순의 핵심 아닙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예요? 여기 말씀했지만 자 읽어봐요. 개혁자들은 이런 로마 교회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미신적 요소들이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 미신적 요소가 뭐냐? 루터에게 많다 이 말이야. 비본질적인 거. 근데 그것을 끊지 못하고 들어오니까 지붕일리가 그 적대시하는 거야. 예를 들면 촛불 예배라도 우리 한국 교회 부활절 되면 촛불 예배 보잖아요. 이거 다 천주교 전통이에요. 사실은 달걀도 마찬가지야.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이게 다 천주교에서 했던 크리스마스라든지 크리스마스 같으면 동방마사 가는 거 막 연극 해놓고 앞에다가 무대 만들어 놓고 다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중세 때에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성경이 없을 때니까 그때는 연극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뭐 크리스마스 이것들을 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연극을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드라마.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그때는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 중세 때는 그게 전도하는 것이고 그게 은혜 받는 길이야. 아직 성경이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성경이 없을 때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 뭐냐? 66권 다 읽고 필요하지만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사실은 10계명 하나면 끝나는 거야.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두 번째를 줘. 몰라. 세 번째를 줘. 몰라. 네 번째를 줘. 그래서 이게 계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늘어난 거예요. 맨 처음에는 복음이 뭐예요? 하나예요. 전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 지금 신학자 토크에서 하잖아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란 뭐냐? 딱 하나예요. 생명나무를 먹어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결국은 사랑의 문제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선악과를 먹을래? 생명나무를 먹을래? 하나야. 선택은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안 들으니까 생각해봐요.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지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지한 금단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은 뭐예요? 생명나무는 노땡큐. 그리고 선악과 땡큐해서 그거 따먹고 저만 처먹어야지. 남편 갖다 주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류의 역사라 이 말이야. 선택은 하나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여러분 선악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생명나무를 포기하고 선악과를 먹냐고. 생명나무가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바로 가르쳐주는 성경 창세기부터 가르쳐주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르치는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하나밖에 없는 거야. 진리는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둘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얘기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타협하지 마라. 전통도 거부하라. 특히 이제 불교 다니는 분들 주변에서 보니까 자기 조상이 뭐 10대 20대 보살이고 절을 뭐 어떤 분 뭐 10개 만들었네 20개 만들었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자기의 조상들 자기 이름까지라도 절에다가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 헛일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 주면 죽는 거예요. 빨리 족보 파내와야 돼. 예? 누가 거기 절간에서 당신 이름을 적어놨다고 조상도 적어놨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제사밥 먹으러 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때때로 필요한 비를 통해서 햇살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석가모니가 그렇게 해줍니까? 그는 이미 죽은 한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리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종교 개혁자들은 전율을 느꼈어요. 전율을 느꼈다는 표현이 뭐냐. 아이고 큰일 났다는 거지. 내가 이거 하면 죽는다는 거지.
그런 소름이 끼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져서, 그래서 이제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요, 스코틀랜드 그 에딘버러도 있지만 세인트 앤드루스 가보면은 소위 바티칸 정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세인트 앤드루스의 그 바닷가에 무좀 거기가 한 100만 평 이상 될 거예요. 아마 바티칸보다도 더 부지는 클 텐데 거기가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넓은 바닷가에다가 세인트 앤드루스 카세드를 무지무지하게 유대하게 지어놔. 스코틀랜드 대표적인 건데, 존 낙스의 그 후예들이, 언약도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걸 싹 때려 부셔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 거기에 있는 벽돌 하나까지 싹 때려 부셔가지고 지금은 일부 흔적만 남아있어. 지금 마치 여기 이스라엘의 여리고 성처럼 다 때려 부셔지고 조금 남아있어. 흔적만 남아있어. 지금 이스라엘의 소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거야. 다 때려 부시고,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모스크가 있습니다만은 참 비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로 그렇게 비극이 왔어요. 근데 영국에서도 보면은 샌드 앤드스나 또 저기 홀리루드 그 에비 같은 에든버러에 있는 그 왕실 채플이라든지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왜? 그 악기 소리가 마귀 소리라고 들은 거예요. 교회당에 왜 베드로 마리아를 거기다 걸어놓냐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영광 돌려야지.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왜? 십계명에 반하니까. 그리고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들은 너희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교회든 직장이든 거리든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최근에 이제 극동방송을 이렇게 설립해서 크게 활약하셨던 김정한 목사님이 무슨 뭐 그 강북대학교인가 어디 경북대학교인가 어디에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놓고 그것 때문에 한참 그 논쟁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유럽에 가보면 자, 칼빈의 동상도 있고 낙스의 동상도 있고 그런데, 자, 그런 면에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신앙이냐 예술이냐 이제 이런 그런 문제가 논쟁이 될 수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제가 몇 년 전에 독일 비텐베르그 갔더니 누트의 기념관, 누트의 동상 같은 걸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념하는 걸 봤어요. 그것은 단순히 그를 섬기도록 우상화시키기 위한 것보다는 교육상 그런 목적으로 칼빈이나 또 낙스나 베자나 이런 사람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이런 지역들이 만들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장한 목사님도 무슨 강북대학교인가 거기에다 동상, 흉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걸 봤는데, 아마 학교 측에서는 그게 공로가 얼마나 있는지, 뭘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특별히 그걸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 국부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사실은 광화문에 그런 그 기념 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해방과 6.25 이후 이 거치는 과정에 북한 김일성과 손잡았던 김구는 지금 기념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기념 비도 많이 있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소위 햇볕 정책으로 노벨상을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은 거리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특히 전라남도 광주 신안 이쪽에는요 기념관이 조금 과장하면 고개만 돌리면 김대중 기념관이래. 광주에 있는 기념관, 광주시에 있는 김대중 기념관은 뭐 돈을 뭐 몇천만을 뭐 몇억을 들었다는가? 수천억. 야, 근데 나라를 건국한 이승만은 없어. 지금도 그 터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랬는가? 제가 늦게서 그걸 연구하고 보니까 김일성이가 지금까지 80년 동안 오직 우남 이승만만 죽였어요. 박정희하고 죽였어요. 심지어 광주 사태도 지금 북한에서 그 공작에 의해서 김대중이 주도로 일어났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잖아요. 지만은 선생님도 그러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막 여론으로 지금 떠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일성의 집요한 남한 적화 정책의 그 일환으로 이걸 해가지고 이승만 죽이기, 박정희 죽이기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전두환 대통령 때 아웅산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오직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해가지고 남한을 적화 통일하는 거야. 아무것도. 그리고는 자기의 김일성이가
삼촌, 외삼촌 강영웅을 앞세워가지고 심지어 김육도까지 앞세워가지고 공사나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병으로 죽었잖아요. 공산주의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피도 눈물도 없어요. 공산주의가 제일 첫 번째 노리는 거 뭐냐? 교회부터 없애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한 짓이 뭐예요? 첫 번째가 교회 숫자 줄이는 거야. 정청래가 한 얘기가 뭐예요?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유물론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자기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도 국민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깨닫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십계명에 주신 말씀을 잘 음미해야 돼. 겉으로 나타난 동상 조각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꿈꾸는 것들,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시하는 것들을 내가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시각화하든지 달리 감각에 닿을 수 있게 하려는 시도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신비스럽고 알 수 없는 분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려는 유혹이 잠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손에다가 목걸이에다가 이런 거 저런 거 걸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심히 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십자가로 뭐 만들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근데 십자가로 해놓고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자동차에도 스티커, 이크투스 뭐 이런 거 붙여놓고는 교통사고 내고 도망가고 술 먹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마지막 한 줄 읽고 마칩니다. 칼빈에게 바른 예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 형식은 단순하나 엄숙해야 했다. 오직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 유대교인들은 구약은 그래서 십계명을 중시한 거예요. 십계명을 중시한 거예요. 율법, 이것만을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경건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굉장히 방대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제 칼빈이 말하는 애정론과 여호수아에 나타난 제비뽑기 조금 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2시간 동안 우리 학우들과 더불어 칼빈의 이런 핵심적인 사상들, 성경관 또 주권사상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 중에 확신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를 다시 한번 건국하는 개혁의 주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정광훈 목사님 지방 집회, 부산, 대구 또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민심을 돌려주시고 반드시 이번 교회가 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날도 한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